우리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사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간절히 구하옵기는, 또한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기쁨의 상급되어 우리의 기쁨되며 영광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찬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차이가 납니다. 어젯밤은 저희 집 아이들이 정산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들이 채워진 그 결과대로 정산을 하여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하루 200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일주일간 성실히 자기 할 일을 모두 수행하였을 시에는 2,000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보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친구들과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보상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받는 점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이 문제 하나만 더 풀면 만점이라는 도끼를 품고 문제집을 열심히 풀 때도 있더라고요. 막내 아이는 아직 한글도 모르고 문제집 풀 나이도 아니다 보니까 점수 받는 게 유일하게 자기 청소인데 자기 전에는 공룡을 막 치우면서 엄마한테 점수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피곤한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른 아침부터 씻고 옷을 차려입고 출근을 합니까? 월급이라는 정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만 벌려고 출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돈을 번다라는 행위는 말이죠. 1차적인 목적일 뿐이에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돈을 벌어서 가정을 돌보는 2차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돈으로 여행을 가고 물건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자기 취미 생활을 즐기려는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으로 돈을 더 모으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이전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삶의 목적을 세워 치열하게 살던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곧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며 마침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이들은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기에 별다른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마음의 울컥한 감동에서 비롯된 아멘이 외쳐질 겁니다. 공감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삶의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공감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마음의 깊은 감동도 안 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가? 왜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아멘 아멘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의 차이인 겁니다. 목적의 차이가 바로 이런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봉사하며 한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목적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며 그 마음가짐의 차이는 말씀에 대한 공감과 그 공감에서 비롯된 삶의 소망에서 차이를 드러내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수천 번 외쳐도 참 놀라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외쳐도 마음속 깊이 감격하여 간절히 아멘 아멘 하는 그 마음으로 화답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으로 삼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요, 두 주인, 두 목적을 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은 목적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며 그 세상의 재물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는 절대로 그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게 더 놀랄 일인 거죠. 지금 자신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목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꾸준히 신앙인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행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예배하고 왜 헌금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 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이 말이에요. 금식 기도를 하던 작정 기도를 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유가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유난히 내 마음이 절박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응답의 제목은 뭡니까? 이 모든 질문들의 대답은 하나님 그 자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내가 살게 될 이 땅에서의 목적에 있습니까? 감출 수 없어요. 모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작정하여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눈물로 작정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낙심한 한 사람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쉴 새 없이 울어봤을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냉정하게 그런 나를 평가해 보자 이 말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냉정해야 합니다. 냉정해야 돼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능을 따라서 거짓말에 능통한 자들이며 언제든지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 결국 내 호흡 닿을 때까지 내가 이루고자 달려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세울 것과 또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며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함께 나눴죠. 물론 이런 가르침이 우리는 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전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충성된 자들과 함께 좋은 병사로 나를 부르신, 나를 모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고 쓸 때 그냥 막 쓰는 마음으로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절대 평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에는 날마다 자신의 내면과 외면에서의 삶에 치열한 전쟁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사는 거는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사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힘드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 그 누가 자기가 번 돈으로 마음껏 쓰고 누리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습니까? 안 갖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그 일에 죄책감을 갖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에 대해서 그 누가 의문을 갖습니까? 내 삶의 보상인데요. 내 노력하여서 내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내가 좀 더 좋은 차 바꾸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많아져도 그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리고는 최대한 사치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려고 고민하며 신중을 기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혹시라도 이런 겸손한 마음을 빼앗겨 순식간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근심하며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노동하여 얻은 이 물질도, 이 축복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도, 내 삶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그 목적과 뜻을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써야 할 것은 씁니다. 정직하게 씁니다. 필요한 곳에 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나의 물질에 대한 욕망과 나의 삶에 대한 사치, 나를 더 드러내고자, 나를 더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들 앞에서는 멈칫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게 아닌 것을 말씀 가운데 들었거든요. 남는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남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그것을 기다리며 잘 모아두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단절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 곁에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잘라내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잘라내 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은 그 마음의 고통을 부여잡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잠잠히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예수님과 같이 눈물로 고백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결국엔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혹시라도 마음의 인내가 부족하여 악을 악으로 갚는 내 삶이 되지는 않을까 근심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쉴 새 없이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이 순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저와 저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런 겁니까? 부부싸움하면 감옥 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급인 왕이 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물려주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면 자녀들이요, 그 돈을요 누구 것처럼 써요. 내 것처럼 쓰잖아요. 뭐 맡겨놨습니까? 맨날 와서 당당하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사오라고 그러고 돈도 안 주면서 맨날 뭐 사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와,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이 시간을 살아내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아버지 나라 가서 내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러나
그는 그 꿈을 꾸기 이전에 그 꿈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의 고백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아도 결국 그런 내 욕망, 내 의, 내 즐거움까지도 다 포기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소망하며 충성스럽게 살아나는 그 삶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요, 삶의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목적이 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라면, 나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런 삶을 평생 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무엇을 열매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땅 문서 드릴 거예요? 집 문서 드릴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드릴 겁니까?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부모였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살아왔는지 그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곧 하나님의 종된 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낸 것, 여러분 그것만이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로마의 박해로부터 수많은 너의 동역자들이 너를 떠나가더라도, 심지어 나와 같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의 마음이 죽은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너의 삶이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거기서 너는 더 이상 외로운 자도 아니요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그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도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후의 시간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에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의 고단함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잘되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절박함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들의 풀과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절박함에 초조함에 짓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당당하게 담담하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집착하고 막 마음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지 않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증거,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곁을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그런 비참한 감정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들판의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두 팔 벌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룰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은 탐욕을 따라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내 생각과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잔잔히 내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실 때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새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서 마침내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고도 아름다운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릇된 목적들은 소멸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이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의 영광도 아니요, 해하기 때문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감독케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생명의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살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어두운 소멸시켜 주시고 참된 생명의 빛, 그 구원의 영광,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